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집에서 예배하신 분들도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제목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게 정말로 축복이죠.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또 얼마나 축복인지, 제가 이번 주일날 한 50여 명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도 감사했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게 이제 25살 때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일 예배를, 공적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한 번 딱 빠져봤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 캠프 담당으로 갔는데 러시아에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데 비행기로 10시간 이상 가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밤에 가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낮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시간에 혼자 비행기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한 번도 지금까지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이 아니라 청년 때 그랬다니까요. 청년 때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야,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청년 때 은혜를 받고 나니까 뭐 새벽 기도 가는데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새벽에 교회 가서 불 켜고 불 끄고 하는 건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시키지도 않는데 너무 감사하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로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 비록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조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이제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또 깨닫게 하셔가지고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좀 성삼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이제 조금 이제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기 높은 데 계시고 성령님은 막 돌아다니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사람이 몸을 입고, 이렇게 따로따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또 기록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계신다고 그랬다가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신다고 그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과 똑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인데 일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지금도 이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하셔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서론에 이제 요한복음 6장 40절 한 절 읽었는데 39절 40절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39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랬어요. 내게 주신 자 중 내게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40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또 강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로 이 올바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주로 나타나실 때 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이런 말씀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무익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살리는 것, 그 뭐가 영이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인 거.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무익한 것이 이 살리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거는 굉장한 축복이죠. 그런데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무익한 것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은 좀 제가 일찍 끝내려고 하는 거는 좀 화장실이 준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제가 안타까워요 지금. 그래서 날씨도 춥고 그래서 계속 딜레이 되는데 좀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숙지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인도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를 믿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구원받은 여러분의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시편 37편 5절 6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 다음에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맡기신다면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제 온네스라고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도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예요. 어떤 환난을 당해도 괜찮아요. 손해보는 것 같은데 그게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익 보는 것처럼 보이는데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잠언 16장 4절입니다. 잠언 16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의인들만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도 하나님이 악한 날에 쓰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성경의 역사라든지 또 교회 사람 보세요. 악한 사람들 나타나는데 그게 전부 하나님이 그때 적당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편 32편 8절입니다.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보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갈 길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을 칠 필요 없잖아요. 그 불신자들은 보세요. 얼마나 불안합니까? 결혼할 때 궁합 봐야 되죠. 몇 자리 집터 아무 데도 못 쓰잖아요. 심지어는 장례회 할 때 이 무덤에 이제 저기 할 때 관을 넣잖아요. 그것도 시계 봐가면서 넣습니다. 그리고 방향, 몇 자리도 방향 탁 잡아요. 방향 틀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길을 보이시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첫째는 성경을 따라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구약은 잘 아시잖아요. 구약은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그림자입니다. 신약 성경 27권은 뭡니까?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줬던 것들을
하나님이 실체로 나타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잖아요.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도 뭡니까?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어떨 때는 아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빌립과 에티오피아 네시와의 만남이잖아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하고 고넬료와 만남을 한번 보세요. 이런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이거는 굉장히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셔요. 성경에 귀신 말씀하실 때마다 앞에 뭐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이라고 해요. 더러운 귀신. 악하게 인도한단 말이죠. 하나님은 선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뭡니까?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응답이 바로바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거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기도 하고 우리 생전에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응답이 기준이 아니에요. 응답이 오면 우리 새벽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응답이 오면 하나님이 계시고 응답이 안 오면 하나님 안 계시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응답이 안 와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응답이 와도 하나님 계시는 거고 우리가 인정을 해도 계시는 거고 인정을 안 해도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응답을 더디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려고 더디 주실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아들 주셨다고 했는데 몇 년 만에 주셨어요? 25년 만에 주셨어요. 이삭은 몇 년 만에 응답 주셨습니까? 20년 만에. 야곱 몇 년 만에 응답 주셨습니까? 21년 만에. 요셉은 13년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적의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응답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절대로 조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손해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긴 하지만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이제 그 간증하는 사람들 들어보면 막 그런 간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간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환상이나 꿈을 꿨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당신의 뜻을 나타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가지고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토요일 딱 되면은 저녁이 되면 있잖아요. 진짜 강단을 놓고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유치부도 강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유치부도 지금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놓잖아요. 그럼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찍어서 계속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예배 위원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메인 강단이 여기 있고. 그러니까 그 강단을 왜 그러냐면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강단에서 주일학교 교사가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 듣고 우리 자녀들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유치부 자녀를 둔 부모라면 유치부 강단을 놓고 유치부 메시지 메신저를 놓고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하겠어요. 중고등부 자녀를 둔 부모라면 중고등부 교사 메시지 전달하는 교사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 통해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그래서 뭡니까? 메신저가 중요한 거예요. 다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시험이나 환난입니다. 시험이나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죠. 우리가 뭐 늘 듣는 메시지 아닙니까? 요셉과 같은 경우 보세요. 노예로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누명 쓰고 감옥에 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좋은 일만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된다. 그래 하나님의 뜻을 못 찾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어요. 억울한 일처럼 보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말하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세요. 에스더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얼마든지 혼자 부귀영화 누릴 수 있잖아요. 자기 민족 다 죽어도. 그런데 보세요. 3일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 앞에 나가는 거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오히려 예수 안 믿을 때는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완전히 고난의 여정이에요. 고난의 여정.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 깨달은 게 감사했지만 복음 전하면서 고난당하는 걸 더 감사한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죄수의 신분이 돼가지고 저 로마까지 호송되어 가는데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은 굉장히 중요한데 시험이나 환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을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와도 망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에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읽었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교회사. 여러분, 우리가 누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연구하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우리가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 시간이 되시면 아마 서점에 이런 책이 있을 거예요. 통세계사라고. 저도 옛날에는 뭐 역사 같은 거 되게 뭐 이렇게 뭐 연대 맨날 외워야 되고 막 그런 게 복잡하잖아요. 그 계산하기 복잡하고. 역사 공부 굉장히 지루하고 막 재미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 알고 나니까 역사 책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관심이 더 많아지고. 근데 어느 날 신문에 딱 나왔어요. 그 통세계사라는 책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 역사하고 일반 역사하고 같이 연대별로 해가지고 딱 정리해놨어요. 항상 그게 궁금했거든 내가. 근데 그거 설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하로 돼 있는데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해외 갈 때 가지고 와서 그 단숨에 읽었어요.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책을 한 권은 빌려가서 안 가져오고 한 권은 이제 불에 타서 얻고 여러분 빌릴 책은 없어요. 서점에 가서 사시든지 인터넷으로 사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유익해요. 성경의 역사하고 세상의 역사 있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역사하고 연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자기 아들한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써놨어요. 책을 아주 쉽게. 성경이나 교회사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열심히 내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니고데모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이에요. 모든 종교 열심히 살라고 그러잖아요. 최선을 다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미래를 보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요. 우리는 지금 딱 나타났잖아요. 분명히 세계복음은 완성되는데 그 다음 세대로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은 게 뭐예요? 렘넌트잖아요. 그리고 렘넌트를 키워야 될 결국은 RTC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지금. 우리만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다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 전달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RTC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딱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의 역사는요 사람을 굉장히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딱 발견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기쁜 거예요. 좋은 일만 생겨서 기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손해봐도 그거는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내가 죽어도 기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가 자꾸 이익이 생긴단 말이에요. 뭔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이거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 딱 맞다면 여러분 속에 여기에 딱 올 겁니다. 뭔가 기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보세요. 헌금하면서도 막 기쁘잖아요. 헌신하면서도 기쁘잖아요. 세상 사람은 뭐 돈 생기야 기쁜데 우리는 뭡니까? 돈을 쓰면서도 막 기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맞고 또 하나님이 세계복음할 사람이 맞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인데 하나님의 뜻은 명확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러면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모든 민족에 가서 제자를 삼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237개 나라 살아나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지옥의 배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로 세상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 전도의 여정, 빛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복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237개 나라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해주시고 5천 종족 속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게 해주시고 237개 나라 살릴 절대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5천 종족을 살릴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를 살릴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